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요히 모든 무리가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힘, 그건 기도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기도의 삶을 살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협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하면 두려움을 떠나보낼 수 있다. 기도하면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 무디 성경연구소 소장인 윌리엄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건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또 전도자요 목회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과연 뭘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는 뭘까? 이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배웠잖아요.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배웠을 겁니다. 또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근데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 너의 모든 걸 아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주문일까요? 주문은 아니잖아요. 오늘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뭘까요? 영혼의 호흡, 대화, 생명의 끈,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배웠던 것들이 다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기도는 원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어떤 단어가 합쳐졌냐면 뭐뭐를 향하여 라는 단어와 구하다, 원하다, 바라다 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뭐뭐를 향하여 구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풀이해 보세요. 뭐뭐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인가? 바라는 것을 구할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자녀가 3살 된 아이가 엄마, 나 칼을 갖고 싶어. 저 도마에 있는 칼을 나에게 줘.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부모가 판단합니다. 그거는 너한테 아직 위험해. 안 주겠죠. 근데 엄마 나 과자가 먹고 싶어. 과일이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면
갓난아이가 구해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너한테 위험하면 안 줍니다. 또 괜찮으면 줍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것, 사실은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안 구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막 힘겨워서 가난해서 하나님 이 가난을 돌파하고 싶은데 저 좀 돈 좀 주세요. 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돈 좀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이 되면 안 주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께 그냥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시행하겠대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이어서 또 한 번 강조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죠. 여러분이 구하면 이제 주님이 활동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기분 좋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뭘 구하고 싶으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구할 겁니다. 뭘 구하고, 우리 찬이 뭘 구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지금 구한다고 한다면. 마음의 소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정말 아주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도 스스로 고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1등이요.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한 10억, 막 1000억 부자요. 그걸 조금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일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12절을 빼놓고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것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욕망, 내 욕심, 또 내가 막 취하고 싶은 것, 이거 막 내 거 이제 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건 12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영광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2절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공적인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생애라고 표현합니다.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다. 그 공생애를 3년 동안 행하셨어요. 그럼 공적인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하신 일. 야, 제가 적어놓은 거 그대로 똑똑하십니다. 잘 배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공적인 일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일이 공적인 일입니다. 이거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셨는가, 왜 전파하셨는가, 왜 고쳐주셨는가,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분이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죽고 부활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려고, 부활하시려고. 왜 죽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죽어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라고 우리 예수님이 공적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과 함께 나는 죽습니다. 그분과 함께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막 다른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막 하면은 뭐 돈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부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말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영생을 너가 소유하자. 그 세계를 맛보자.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생애를 경험하며 살자.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은 구원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은 다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인생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인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열려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인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구원의 날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3년이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죠.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 뭐 길다면 길지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되게 짧은 구간 속에서만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 만났던 바울은 이스라엘,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까지 엄청난 활동 범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50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범위도 짧고 활동도 짧고 시간도 짧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진리가 들려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니까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 했을 때 몇 명이 기도했을까요?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기적 베푸시고 진리 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고작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120명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뵙고 증인으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은 약 5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분이 오셔서 하신 제자된 사람들이 120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제자 되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은 거예요. 나는 제자인데, 근데 실상은 무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제자는 다 던집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갑니다. 그 길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지만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콜링하신 뒤에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120명밖에 제자가 되지 않았고 500명밖에 제자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일이 뭐냐면 12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가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전제 조건은 앞에 보면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새벽송교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 많이 하는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봉사로 지치게 하는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봉사 필요하죠.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각자 요리하시고 밥 2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여러 좋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봉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리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예배의 방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확대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숫자 불리는 거 목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왔을 때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거듭남을 통과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인생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1등?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듭나면 시야가 바뀌잖아요. 시선이 바뀌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내게 얻게 된다면 땅의 것은 다 부질없어집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면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무엇을 구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생명 구하겠죠. 근데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다 흉내입니다. 다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교회의 규모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뭔가 뭘 많이 화려하게 하는 것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 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그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것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하는 일은 환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판사가 하는 일은 송사,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일이에요. 교사의 일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믿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진짜 네가 잡아야 될 진리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주려고. 이거 경험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째째해집니다. 째째해집니다. 저는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시는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됩니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같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너희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하려면 13절, 14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째째한 것 구하면 안 되죠. 째째한 것 구해도 주님이 받을 사람만 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부유해지기 원한다면 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은 부를 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본질도 잃어버릴 사람은 주님이 너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안 줘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세상 것을 구하냐 안 구하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두 가지는 이름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름을 잘 오늘 정리하고 가십시오. 이름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무와 책임이 이름에 따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에는 권한과 권위가 따라옵니다. 이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건 그러니까 실상입니다. 실상, 본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안전하게 다스리고, 잘 보살피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게 의무고 책임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이름의 실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버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버이라고 하니까 어버이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게 어버이로서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인생은 역전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이 자녀가 후에는 자녀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자녀는 동역자입니다. 함부로 여길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이름에 있는데 대통령이 이름 속에서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러요. 자기 배만 채워요. 그리고 백성들을 안 돌봐요. 그러면 걸맞는 이름이 아니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탄핵되는 겁니다. 잘리는 거예요. 이름에는 이렇게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름에는 권한과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육질의 이런 남자가 덤프트럭을 몰고 막 운전하면서 가는데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경찰차가 삐리삐리를 막 따라오면서 딱 경찰차에 내리는데 누가 내리냐면 굉장히 가냘픈 경찰 옷을 입은 여자가 딱 여경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딱지를 딱 떼어줍니다. 그때 근육질 남자가 싫어 하고 딱지를 찢어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경찰복이 입은 권위, 경찰이라는 이름에 권위가 있고 딱지를 떼줄 때에는 그냥 딱지를 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신호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딱지를 떼주기 때문에 힘이 있고 근육질의 남자도 다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에는 권한과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이름에는 의무와 책임, 권한과 권위가 따라온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자, 그런데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풀어드릴게요. 충신은 신실하신 분. 진실은 참된 분. 신실하신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신실함이겠죠. 여기서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 의로 할 때 의로가 영어로 인이에요. 인.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은 해석하면 안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보다 정확한 번역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할 것은 예수님의 것을 구하는 거겠죠. 그게 신실함이에요. 예수님의 안에서 구할 것은 참됨입니다. 진실이겠죠. 뿐만 아니라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좀 풀어주세요. 오케이.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복음에서는 7번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할까요?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똑똑하시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딱 그대로 받아들이면 생명의 이름으로 생명의 권한으로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생명입니다. 선한 분의 이름으로 구할 것은 선한 겁니다. 그것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령님을 좀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20대 때에, 30대 때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하루 종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 타면서 핸들 붙잡고 막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까? 좀 예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는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때부터 저를 말씀 속으로 막 넣는 거예요. 성경 배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시 대학원 들어가서 또 성경 공부만 하라고 해서 성경 59권을 원어로 보고 지금은 또 매주 원어 목사님 만나서 또 그 목사님 만나서 또 원어 공부하고 있고 근데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명의 것을 구했더니 그분이 그 권한을 가지고 내 이름에는 이런 신실함이 있어 신실한 이름으로 너희가 구했으니까 내가 신실하게 반응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상의 것을 구하오니 주님이 저에게 그 하늘의 것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그 능력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부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했거든요. 특별히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때 생명을 소유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과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탁 올라가요. 그런데 아름다운 문에 안진뱅이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얼마나 슬픔의 인생인지 그 미문에 앉았는데 미문은 어떤 문이냐면 2개의 문이에요. 한쪽은 슬픔을 안고 들어가는 문이고 한쪽은 찬양하면서 나오는 문이에요.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달라요. 그래서 인생에 막 풍파를 맞고 힘겨움을 경험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듣고 신뢰하고 나올 때는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땡큐 샬롬 하면서 막 나오는 문인데 그 문에 누가 앉아있냐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소리 맨날 듣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나는 걷지도 못하는 이런 장애인인데, 슬퍼하는 중에 그날도 생존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딱 봅니다. 저 사람이 뭘 줄까? 근데 베드로가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뭘 줬을까요? 생명 준 겁니다. 하늘의 것을 구한 겁니다. 단순히 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을 내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생명을 줬더니 하나님 이 영혼에게는 진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아닙니까? 생명 줬더니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봐야 돼요? 그는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전 밖에 있었던 그 영혼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밖에 있었던 그 인생이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 얻은 거죠. 끝난 거예요. 주님 그거 주고 싶으셨는데 그 생명 경험한 베드로가 그거 주니까 그 인생 끝난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 구하라고. 그 진리 구하라고. 그 영생 구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걸 경험하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돈 없습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공부 잘하기 원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실컷 안 해놓고 하나님 이 잘 안 되는 머리가 금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공부 안 하고 금머리 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 안 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걸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열심히 일하고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이거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일인 거고,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기도는 진리요, 생명이요,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깊이 알고 싶은데요. 잘 기도했어. 나 그거 마음껏 부어줄게. 하나님, 나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나 하나님의 성품이 좀 필요한데요. 잘 기도했어. 내가 너한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줄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줄게. 이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인내가 참 부족한 것 같은데, 나 관계 속에서 저 사람과 막 계속 트러블이 있는데, 나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인내가 좀 필요한데요. 너 내 인내 구했어? 그럼 내가 내 인내를 너에게 시행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은 그 이름이 일할 겁니다. 그 이름에는 권한과 권위, 의무와 책임, 신실하신 분의 일하심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 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주문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꼭 뒤에 붙일 필요는 없죠. 앞에서도 기도하면 되겠죠.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생명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죠. 생명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죠. 앞뒤에 붙여도 다 상관없는 겁니다. 요거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또 오늘도 선포하셔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내 마음을 어둠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신비를 좀 경험했었어요. 20대 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생명 너무 전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또 2000년 전에 어둠의 권세,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뭐 2000년 전의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실제면 그 실제가 저에게도 좀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와, 제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딱 붙여주셨는데 한 친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선교를 갔다가 선교에서 상담했는데 이거 보통 상담이 아닌데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화요일날 밤에 저녁에 만나서 그 친구랑 얘기했는데 그 친구랑 얘기하는 도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저를 손목을 잡고 이상한 괴성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식은땀이 그때 막 나면서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진짜 능력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친구가 막 거품을 눌고 막 이상하게 하면서 막 하더니 나중에 이건 회복이 된 거예요. 그거를 목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의 것을 구했더니 생명이 들어가더라고요. 20년 뒤에 그 친구랑 연락이 됐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잘 지낸대요. 칼을 품고 살았던 친구가 칼을 안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부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한 주를 살아갈 동안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서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 안에 예수 있다. 이 예수는 능력이다. 하늘의 것을 구하자.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